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앞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다 손가락질할 때 믿음으로 혼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이었고 고독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더 어려워질 거야, 더 무서워질 거야, 이런 선입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두려운 삶이야, 무서운 삶이야.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정반대, 우리의 선입관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정작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 홈리스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주연 목사님이신데 홈리스들을 위한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고 홈리스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자기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모든 목회의 집중과 역량을 다 쏟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시는 사역,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 교인들은 노숙자들이세요. 노숙자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거지같이 오셨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누려가면서 드디어 씻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옆에 가면 뭐가 있냐면 목욕탕이 있어요. 홈리스들에게, 노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사역하면서 기도했더니 목욕탕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홈리스들이 와 사역을 하는데 꾀죄죄하고 더럽지만 그들이 마음 편하게 씻고 또 깨끗하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그 교회와, 그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협력해서 공동 목욕탕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골로 하고 오셨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면서 멀쩡해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처음에 억지로 끌려왔던, 처음에 술 취해서 술 냄새 풍풍거리며 끌려와서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실강의도 하고 다른 사람 회방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힘이 소비가 되어지고 감정 소비가 많은 사역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변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렵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배하고 또 믿음을 지켜가기 사실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찾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나가서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충격이고 어려움이에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이전에 하시던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신 사역을 서울역 가셔서 다시 시작을 하셨대요. 서울역 가셔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시는 사역을 하시고 많은 노숙자들이 와서 밥을 타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하시고 밥을 나눠주는데 밥을 타러 오시는 분의 얼굴을 보니까 교인이시래. 처음에 노숙자였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만나고 깨끗이 목욕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양복 갈아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오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함께 공동체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다시금 이전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 목사님에게 그 마음 나눠주십시오라고 묻지 않아도 그 마음이 우리가 나눠지잖아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목욕하고 양복 입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저분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모습, 목욕도 안 하고 꾀죄죄한 그 낡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밥을 타러 왔어요.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 이 낙심이라는 바로, 이 낙심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살면은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닥쳐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건강의 문제가 오고, 아들의 대학 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취직하는 문제가 닥쳐오고, 취직하는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이제 결혼하는 문제가 걱정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기도일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어떤 기도가 돼야 할까?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끝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문제가 계속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은 절대 두려움이 떠날 시간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그 노숙자 한 분 때문에 낙심했지만 이 노숙자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거기서 끝이 날까? 다른 분이 또 낙심시키고 다른 분이 또 실망시키고 다른 분이 또 방황하고 그런 사건이 분명히 또 생길 거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물론 한 가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할 때는, 믿음이 충만할 때는 웬만한 일에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산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내가 이기고 견디어 나가겠습니다. 그 낙심한 목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올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서로 덕담하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2021년에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 중에 한 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다면 우리는 문제에 자꾸 집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뿌리에 병이 생겼는데 자꾸 나무 가지만 치면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꾸 나무 가지만 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잠깐 보기 좋으니까 괜찮아지나 보다, 살아나나 보다, 그리고 만족해요. 근데 웬걸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무 가지들이 다시 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인가? 뿌리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뿌리에 병이 들었는데 자꾸 가지만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또 두려워지고, 괜찮아진 것 같다 그러기도 또 걱정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상한 뿌리가 있으면 상한 뿌리를 잘라내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흙을 좀 갈아서 성령의 능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특별히 11장 믿음의 장을 기록했을까? 믿음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두려움이 외로움이래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은 이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맞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다 같이 가난하면
같이 으쌰으쌰 흠내며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으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울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처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더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더 힘든 시간 속으로 간다고요. 진짜 친구가 없어요. 소셜 네트워크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냥 소셜 네트워크의 친구예요. 좋아요나 눌러주고 보기 좋네 이런 거나 얘기해주고, 진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들은 함께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외로움이 더 깊은 시간, 외로움이 그 시대에 더 큰 정의가 되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그런 세대에 있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버림받은 거고, 외로움은 왕따 당한 거고, 외로움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고독의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독의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고 다시금 시작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문제 앞에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지내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원통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의 끝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찬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이에요. 원통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함과 원통이 우리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이 땅에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의 악을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 힘센 부모들에 의해 죽어가고 어비수당하고 학대당하고 왜 그런 것을 이 땅 가운데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건도 죄의 사건도 우리 인생이 또 이 땅이 더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다 몰라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입니다.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11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두 번째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믿음으로 이 믿음이 구체적인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보니까 믿음은 구체적인 인생의 사건과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믿음은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몇 분 나오셔서 대담하는 그런 프로를 봤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긴 프로그램인데 길지만 제가 보면서 너무나 도전이 되고 너무나 찔림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위로가 되기도 하고 구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시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그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도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미친 짓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미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도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친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 삶에 구체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사건과 구체적인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이 보이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기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마음속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얼렁뚱땅 보험금 타먹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인생의 가장 큰 변명이 뭐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라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성령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이 주신 양심이 움찔움찔해요. 이전에는 그렇게 보험금 타는 거 괜찮았어요. 그런데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보험금 타는 거, 그렇게 얼렁뚱땅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 이게 마음에 찔리지 않는다면 미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냥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다.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대부분 분들의 마스크 쓰세요. 교회 옷은 마스크 쓰시고 나가서 마트나 다른 사람들을 뵐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가릴 거 없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눈만 보이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의 눈만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눈만 보이니까 전부 다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눈만 보니까 전부 다 선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험상궂은 사람인지, 위협적인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고 다 착해 보이고 다 선해 보이고. 제가 깨닫게 됐잖아요. 문제는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입에 있구나. 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문제구나. 입이 사단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말이 변해야 돼요. 나오는 언어가 변해야 돼요. 이전과 똑같이 얘기한다. 이전과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남들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남들처럼 화낼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너무나 약한 존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 똑같다? 믿음은 단지 우리 삶을 위안하고 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를 위안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 믿음에.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냥 그 위로의 눈물 몇 방울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믿음을 가두어 놓고 그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목사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없다면 저건 복음 아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굳게 붙들라는 것은 어떨 때는 힘이 들어 놓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안 그러면 뭐하러 굳게 붙으십시오라는 히브리서 기자가 굳게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때도 붙잡아라. 이것만이 네 생명이고 이것만이 네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이것만이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셔서 내가 그냥 걱정하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품고, 제가 앵커리지에 처음 와가지고 플랫탑에 올라가서 두 손을 뻗고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 앵커리지 제게 주십시오. 이 앵커리지 제가 품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제가 다 모르고, 이 땅의 교회 현실들이 어떤 현실인지 모르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손을 뻗고 기도합니다. 앵커리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앵커리지를 얼마나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져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도를 내가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의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저도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맨날 제 기도 보면 그런 기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전에 드렸던 믿음의 기도가 언제부터 멈춘 거예요. 하나님, 이 앵커리지를 제게 주십시오. 여기 앉으신 분들을 다 제게 주십시오. 앵커리지에 있는 청년들 다 제게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훈련받은 청년들 100명만 주시면 제가 북한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아유 잘났네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믿음의 기도죠. 그냥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아글타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훈련된 청년 100명만 주시면 내가 북한 땅을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내가 한다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뻗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앵커리지를 제게 주십시오. 앵커리지의 청년들을 제가 품겠습니다. 앵커리지의 약한 자를 제가 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모세의 형편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지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편 들어줬냐? 그렇지도 않아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욕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모세에게 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믿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히브리인들이 이길 수 없었던 그 바로의 진노를 모세는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의 믿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기는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상상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말의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많은 은사와 탤런트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힘과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니까 믿음의 사람은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에게 대들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모세를 표현할 때 이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얼굴도 없고 팔도 없고 우리처럼 다리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라는 표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라는 표현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있었는가? 얼굴과 얼굴을 맞댈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댈 만큼 하나님과 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건 부부 아니면 하기 어려워요.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하기 어렵고, 부모 자식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얘기하는 경우 드물어요. 막역한 사이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막역하고 하나님과 다 터놓을 수 있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가까이 있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학생들 보면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막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모습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카페 의자에 딱 앉아서 앉는 순간 다 어떻게 해요? 다 핸드폰 보죠. 이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이는 뭐냐면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함께 꿈을 나누는 그런 사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꿈,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꿈을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 동일한 꿈을 나누는 거예요. 모세에겐 하나님 나라 꿈이 있었고, 하나님에게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라는 것은 함께 똑같은 꿈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함께 동일한 비전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봤다라는 것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전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떠돈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받고 어떨 때는 의미 없이 하루를 걷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40년 내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이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모세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박재영 목사도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목사들도 목회할 때 많은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혹시 그 질문을 드린 마지막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1년 전이다, 2년 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막역한 사이가 됐는데 맨날 딴 얘기 할 수 있어요. 앉자마자 핸드폰 들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꿈이 뭐예요? 10살이든 20살이든 70이든 40이든 100살이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이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해요.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늙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 내 몸이 쇠약해짐에 따라 속 있는 하나님의 꿈은 시들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새로워진다, 더 강렬해지고 강력해지고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그렇게 고난을 겪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쇠해질 때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시들었지만 하나님의 열망, 그 꿈은 내 안에서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박재영 목사에게도 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삶에도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꿈이 다시금 불타올라서 뜨겁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몇 살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냐 아프지 않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릎이 아픈 거 얘기했으면 사도 바울만큼 무릎이 아팠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단지 모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흘러요. 잘 먹고 잘 살고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라. 물론 그런 것도 보상 차원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짜 하고 싶으셨던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였어요. 그리고 친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에요. 그 꿈이 내 마음에 타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종종 쓰기도 하지만 또 잘 쓰지 않기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우리 교회와 쓰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친밀함이라는 단어예요. 친밀함. 여러분 이 단어 많이 쓰셨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친밀함.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제는 너희들에게 친밀함을 누리고 싶다. 그 어느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싶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지으면서 내가 꿈꿨던 그런 관계, 부부가 처음에 살아가며 결혼하면서 꿈꿨던 그 부부간의 사랑,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친밀함의 관계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뭐 많이 하라고 사실 얘기하지 않으세요. 뭘 이루어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친해보자, 친밀해보자, 가까워보자. 구원은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시작돼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친밀함이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오히려 저희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계속 봤습니다 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임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같이 있고 예수님과 늘 같이 함께 있고 내 안에 있는데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쓴 유명한 로렌스 수도사님이 그 임재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의식하는 헌신의 행위를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님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밥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든 나에게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의식하는 헌신이래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뜻이고 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다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 삶을 그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됐어요. 원래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근데 죄로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뒤에 것만 생각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이전엔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라는 부분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라는 말로 표현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감정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실제적인 훈련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생각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감정의 기준조차 되는 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저는 이 모세가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마음 가운데 임재를 누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늘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혼자 묵상했어요.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구절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다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물론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말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광야 40년 내내, 고난의 시간 내내 모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는 훈련에 더 여러분들의 헌신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공동체 말씀 읽기, 공동체 말씀 읽기도 좋고 성경 읽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대로, 아까 브라더 형제가, 로레스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식하는 헌신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남들보다 좀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잘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독서를 권장하고 책 읽는 것을 격려하는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을 읽는 거는 죽자 사자 읽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책 읽기 어렵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책도 죽자 살자 읽지 않으면 책 읽기 어렵대요. 그렇게 책을 읽는다고요. 얼마나 그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죽자 사자 나는 성경을 읽고 있나? 모든 걸 다 걸고 성경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모세의 믿음이 비결이 됐대요. 2021년 여러분 하실 거 많죠? 기도 제목도 많고. 전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죽자 사자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읽어져요. 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